다 같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께 자녀. 영광을 돌리는 자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 아버지는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하는데 모든 자녀가 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에요. 자식을 키워봐도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52장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아멘. 저는 지난주에 이 땅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왜? 이 땅의 삶이 전부다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그거는 절대로 성공적인 삶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하면 주면 하나님이 놀랍게 넘치도록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가 넘치고 아멘. 은혜가 넘치고 아멘. 사랑이 넘치고 아멘. 생명이 넘치고 아멘. 믿음이 넘치고 아멘. 소망이 넘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건 바로 평화를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당신이 평화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도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이웃과 평화가 안 돼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부모 자식지간에도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부부지간도 어려워지고 형제지간도 어려워지고 자기밖에 모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고 섬기고 넉넉해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사랑이 되고 섬기는 게 되니까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롭고 이웃과 평화로우면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소식, 이제는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복된 좋은 소식, 이거는 뭐냐? 구원을 공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질병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가난 가운데 질병, 모든 율법의 저주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잘못된 습관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을 공포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저주 가운데 잘못된 것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시온을 향하여, 시온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도시를 시온이라고 그래요. 시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도시.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 시온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시온에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다 기쁘고 다 감사하고 그럴까요? 믿는 사람은 다 감사하고 다 행복하고 다 기쁘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 안 그러면 안 그렇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믿는다고 다 기쁘고 다 감사하고 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는 사람 중에도 코는 다짜가 내려와 가지고 그냥 힘들어가면서 별 사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냥 어깨가 축 처져 가지고 힘이 들어 가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가 잘 안 되고 기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일이 꼬여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당신의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지금 어려워 보입니까? 힘들어 보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배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당신의 하나님 성경 보면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바울도 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당당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렇게 그냥 어깨가 푹 처지고 그냥 그렇게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당당하게 나아갔어요. 왜? 그들은 믿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나는 잘 몰라도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그들은 어려움을 이겨나갔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좌절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찾아가서 당신의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당신의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아멘.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좌우의 문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의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왜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자식들도요. 물론 부모님은 자식들을 다 사랑하지만 어려운 자식에게 관심이 더 가는 거예요. 힘든 자식에게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어려운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 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당신의 하나님,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것은 평화를 공포하는 거예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그것은 구원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거죠.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거고 시온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하는 거는 믿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가 산을 넘는 그 사람이 산을 넘는데요. 왜 산을 넘어야지만 사람이 있습니까? 태백산을 넘어가야 됩니까? 꼭 산을 넘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빅베어산을 넘어가야지만 됩니까? 바닷가로 가면은 안 됩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산을 넘어간다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사는 고난이에요. 이스라엘에 사는 어려움이에요. 유목민족은요, 산이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양이 산에서 굴르면 그냥 내려가서 치명상을 입든지 죽습니다. 소도 산에서 한번 넘어지면 굴러가다가 엄청 다치든지 죽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이라 그 말이에요. 왜 어렵냐? 우리는 정말 복된 소식을 주는데 정말 좋은 소식을 주는데 받는 사람들이 그게 좋은 건지를 몰라요. 나 안 믿어. 너나 믿어. 왜 자꾸 귀찮게 해?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면 죽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옥에 가둡니다. 침을 뱉습니다. 때립니다.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데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산을 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이 내 입장 돼봐 그런 말 나오나? 아유, 나 교회도 싫고 이제는 막 다 힘들어. 믿은 것도 힘들고 그냥 막 다 귀찮아. 다 힘들어. 난 포기하고 싶어. 많은 사람이 그러지. 당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을 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믿는 자도 얘기해주면 잘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산을 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발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떤 발이 아름답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것이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선포하신다고 어려운 중에도 그 말을 하는 그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답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 발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안아주고 싶으시고 뽀뽀해주고 싶으시고 그 발이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안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주면은 그것이 안 받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고 바로 우리가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안 받을 것 같지만 그런 어려운 중에도 그 말 때문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내서 나와서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는 영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믿음 가운데서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이사야 6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보고 믿는 자를 보고 다 같이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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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누워 있는데 일어나면은 잘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옆에 있는 분 잠깐 보세요. 빛이 나나 안 나나? 빛이 나요? 빛이 납니까? 성경은 빛을 발하라고 그랬는데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발광체 또 잘 모르는 분은 발광을 하나? 그게 아니고 발광체는 빛을 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빛을 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발전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닌데 빛을 발하래요. 그 이유가 뭐냐? 내 빛이 왔다는 거예요. 내 빛이 왔다는 거예요. 빛이 온 게 뭐냐? 구약 시대에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음으로 빛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받으면 빛이 오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린 빛이 아닌데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내 빛이 너의 빛, 내가 영접한 예수님, 내가 영접한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가 빛이 되었으니 이제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영광이, 말씀 받은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이미 성경은 우리가 그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땅은 그러니까 깜깜한 거예요.
벌건 대낮인데 깜깜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깜깜한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몰라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들은 깜깜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모든 사람을 다 가린다.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고 남들 따라 살고 되는 대로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린다. 어둠이 땅을 덮는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아멘. 아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있다. 그래서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나온다. 무슨 말이에요? 나라도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라도 대책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라도, 나라를 통치하는 왕도 임금도 대통령도 장관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왜 사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그들이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똑똑하다 그래서 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들도 대책이 없는데 우리가 빛된 삶을 살 때에 빛된 우리에게 나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왕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왕들도 내 광명으로, 내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뭐가 있어요? 왕도 뭘 몰라요. 어떤 왕은요,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떤 여자가 좋다고 왕위를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나는 이 여자 좋아, 그러면 너 왕 못해. 아 그래도 오케이야, 쫓아가고. 왕들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같지만은 왕들도 뭘 모른다 그 말이에요. 흑암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들도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되면 빛으로 그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왕들도, 우리는 재벌들도, 우리는 회장들도, 아무리 높은 자들도 다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이 배웠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권력을 갖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들도 다 대책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만민이 캄캄함에 갇혀 살고 있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왕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나라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나라가 뭐 굉장한 것 같지만 나라도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나라에 산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해결책이 아니에요. 다 그들이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 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둠 가운데, 캄캄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이 세상 신이, 마귀가, 귀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취미 활동을 따라가고 나름대로 막 따라가는데 취미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것만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혼미케 해서 사람들이 혼미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평화롭게 살고 복되게 사는데 못 비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한 자를 묶어라, 강한 자를 먼저 기도로 묶어야 강한 자에게서 세간을 빼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먼저 전도 대상을 기도로 묶고 그 뒤에 있는 악한 것들, 미혹하는 영들을, 혼미케 하는 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신이, 마귀가 사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주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이래요. 그냥 빛이래요. 우리가 빛이래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디서나 다 보이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보이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LA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할리우드 사인은 어디서나 다 보인다. 칼빌딩 어디서나 다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등불을 켜면 말 아래 두지 않고 돛박 밑에 두지 않고 돛박 안에 넣으면 깜깜해서 안 보이죠.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빛을 보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등경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를 그렇게 산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든 싫든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이미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존재. 여러분과 저는 등경 위에 올라가 있는 존재.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요, 누구나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이 다 높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뭘 잘못하면 교회 나가는 사람이 왜 그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굿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굿하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점치는 사람이 이상한 일하면 점치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말도 절대 안 합니다. 절에 나가는 사람이 뭘 잘못하면 절에 나가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말도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교회 나가는 사람이 망가지면 반드시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나가는 사람이 왜 그래?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비치기 때문에 산 위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등경 위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 빛이 잘 빛나는 사람이 있고 빛이 희미해가지고 보일락말락 그런 분도 있고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그런 불도 있고 여러 빛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좌우에 뭐라고 인사하지요? 여러 빛이 있답니다. 여러 빛이 있답니다. 여러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들이 우리 친척들이 친구들이 우리를 다 알게 모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암흑된 세상인데 캄캄한 세상인데 우리는 밝은 빛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빛이 희미하면 안 되고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래요. 비치게. 깜깜한 데 살고 있으니까 빛을 보게 하래요. 근데 빛을 보게 하는 게 뭐냐? 다시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착한 우리가 행실. 착한 행실의 삶을 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많이 변했네. 교회 나가더니 정말 많이 변했네. 이 사람 진짜 많이 변했네. 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봐야 되겠다. 우리가 변해서 착한 삶을 살 때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정말 우리가 착한 행실은 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걸까?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요, 예수님이 착한 행실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10장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나같이 착한 일을 하셨는데 착한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그분이 착한 일을 하셨는데 착한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친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것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은 세 가지. 착한 일은 세 가지인데 모든 도시, 모든 시골, 도시와 시골을 다니시면서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모든 걸 다 아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인생은 이런 거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 가르치셨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착한 일을 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 방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LATTC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호프센터와 비전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